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굳건하게 어떻게 하라? 서 있으라. 굳건하게 서 있으라. 여기 보니까 15절에 굳건하게 서서 그리고 17절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그죠? 그리고 3절에 굳건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우리는 굳건하게 서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 굳건하게 서서, 할렐루야,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는 거고, 굳건하게 서 있기가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길은 내 혼자 간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다.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부터 2장 12절까지는 재림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건데, 그때에 심판받고 멸망하게 될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경고하는 겁니다. 오늘은 뭐냐? 오늘은 반대로 믿음으로, 뭘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근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와 있는 거는 내가 내 발로 걸어서 왔지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선택하셨다. 아멘.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택해주나? 제가 뭔 이야기하면 제가요? 하는 집사님이 있거든요. 제가요? 하나님이 택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물어야죠. 제가요? 이러니 네, 당신을 택하셨답니다. 언제? 창세전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원래 내가 받을 거 받은 사람은 감사가 없는데, 내가 이거 받을 게 아닌데 그렇게 받았어,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왜 구원해 줬냐? 왜 구원해 주었냐?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림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건데, 그 주님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한다, 들어간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가 그냥 나 너 구원했으니까 땡, 이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여기 현재적 구원이 있으면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분과 함께 영원한 나라, 그분의 영광에 참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뭐 하라고요? 오늘 제목처럼 굳건하게 서 있으라. 그러면서 뒤에 전통을 지키라. 이런 게, 전통이 뭐예요? 전통이라는 게 트래디션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전해주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굳건하게 서서 복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해요. 오늘 그 다음에 무슨 문제를 하고 있냐니까, 뒤에는 독생자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냐? 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나요? 죄 문제 해결하려고 보내준 거예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죄 문제 해결해 줬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여기 보니까 위로가 되었다. 어디 갔노? 위로. 영원한 위로. 16절에 영원한 위로. 그죠? 위로. 그 다음에 소망은 말 그대로 소망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 보내주셨지. 위로가 되나? 네, 되는데요. 위로되었으면 소망 가지라는 거예요. 하늘 소망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잖아요. 위로와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위로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같이 해봐요. 계속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좋은 소망과 좋은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17절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요 15절에 굳건하게, 17절에 굳건하게, 그러니까 굳건하게 서는 게 오늘 여기 본 단락의 핵심이에요. 굳건하게 스탠드 폼 또는 스탠드 패스트라고 되어 있던데, 서라는 거예요. 딱 단디 서라. 저를 좀 보세요. 단디 서라고 하면 딱 바로 서 있어요. 흔들흔들 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제시훈련하면 군인들이요 딱 서가고 차렷! 그럼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좀 미국하고 다른데, 미국은 이렇게 졸업식 같은 거 하잖아요.
그 군대에 이렇게 이제 수료식이라 그래야지. 수료식 같은 거 하죠. 그러면 이렇게 딱 차려서 딱 써가지고 앞면 바라보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움직이시는지 아세요? 가족이 올 때가 아니에요. 와서 만져야 돼. 딱 만지면 이게 풀리는 거예요. 얼음 땡! 그게 땡이야. 그러니까 딱 있는데, 근데 가족이 아무도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그놈 죽은 거야.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딱 이렇게 서 있으면 가족이 와가지고 오빠 하든지 뭐 여보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막 딱 이렇게 터치하는 그 순간 자기도 손을 이렇게 내밀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 죽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예수님 오셔서 동그랑땡 할 때까지 서 있으라는 거예요. 차렷하고 비가 오든지 바람이 오든지 눈이 오든지 상관없이 그 자리 그대로 서 있으라. 그 15절에 보세요. 15절에 한번 보세요. 너희 형제들아 니들이 굳건하게 서라 그러잖아. 네가 네 발로 서라 그 말이거든요. 그죠? 근데 17절에는 보세요. 여기 16절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저 마지막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뭐 하기를 원한다? 굳건하게 하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차려 자세로 잘 서 있어야 되지만 누구도 하나님도 너희를 굳건하게 해주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지금 이 험악한 아까도 우리 집사님 기도했는데 나라가 이 모양의 꼴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럴 때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는 것은 먼저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의지적인 노력과 결단을 하는 거지. 나는 하나님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전통 위에 딱 서 있을 거야. 지키고 서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3장 3절에도 보세요. 그러나 주는 미쁘사 너희를 뭐하게 하시고 네가 굳건하게 하신대. 굳건하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내가 마음의 결단도 했거든. 굳건하게 살려고.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화장실 갈 때 올 때 다르거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거든. 그래서 흔들흔들 하지 말라고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 은혜가 꼭 필요하다. 나는 할 수 있어. 아무도 필요 없어. 나 혼자 할 수 있어. 안 돼요. 우리는 혼자 못 가요. 항상 둘이 가야 돼. 성령 하나님과 같이 가야 된다. 아멘이세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13절 15절에 보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부적인 핍박 이런 데서는 잘 견디는 거예요. 문제도 전투적으로 싸워가지고 이기는데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재림에 관한 데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는 거야.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교회가 조금 어지러워요. 이제 보세요. 교인들 중에서 문제 있는 교인, 문제 없는 교인인데 문제 있는 교인이 좋아요? 문제 없는 교인이 좋아요? 당연하지. 근데 여기 지금 문제 있는 교회거든? 이해되세요? 문제 있는 교회인데 13절을 한번 봐요.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라는 거예요. 문제투성인데 뭔 형제들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문제투성이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사랑한다고. 보세요. 지금요 그렇게 문제투성인 그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구원, 이 구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당신들은 그렇게 스스로 문제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신 여러분들을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우리를 중생하게 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했다. 그게 13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구원을 요약을 13절에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 너희를 택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한다. 거룩하게 했다. 중생하게 했다. 그리고 진리를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뭐 받았다? 구원받았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창세 전에 지금 우리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이해도 안 되고 참 생각도 잘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서 여기 나오는 1차적으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리고 21세기에 이 글을 읽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때가 찼다는 거예요. 우리가 4월 13일 날 제가 초청잔치를 하잖아요. 데리고 오잖아요. 그 사람이 때가 차면
예수 믿어. 우리도 때가 차서 여기 온 거야. 이걸 이해하시대. 그래서 때가 차니까 하나님 우리를 콜링했다. 아멘. 우리를 불러가지고 성령 하나님, 목사님 내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이루어져. 괜찮아. 뭐가 되면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예, 때가 참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그 은혜로 깨닫게 해가지고 진리의 복음을 믿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아무 때나 믿은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고맙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맞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했다. 이 말은 이걸 풀이해 보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born again, 중생케 하시는 사역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나를. 그런데 보세요. 그럼 그런 구원 사역에 그럼 하나님께서 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창세전에 택하고 우리를 불렀는데 그럼 누가 불렀단 말이고? 누가 우리를 불렀는데? 밤에 하나님이 윤진아 이러면서 불렀나? 어떻게 불렀어요? 물어봐봐. 당신은 어떻게 교회 왔냐고? 누가 불렀냐고? 분명히 창세전에 하나님이 불렀다고 했는데, 불렀다고 하였는데 누가 부른 겁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 이야기, 나 바울, 신라, 동지자들이 그 일에 사용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사용되는 거라고요. 보세요. 14절에 보세요. 이를 위하여 구원받게 하심을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교회 오세요 초청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부른 거예요. 누구 대신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지? 엠베스터, 하나님의 대사야. 하나님의 사자예요. 아멘은 아침에도 하고 점심 때도 하고 저녁 때도 하는 거예요. 네, 그래도 못하시는 분은 그래도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못하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세요. 복음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너희를 불렀죠. 그리고 부른 이유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일행들의 전도,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성령의 그렇게 하심이,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중생하는, 거듭나게 되는 열매로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면 안 돼. 매개체야.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 어떤 사람을 초청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우리는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에 택하신 사람이고 때가 차가지고 온 거야.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러면 놀래갖고 놀렐루야 하면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나?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게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좋을까봐 제가 좀 웃기는 게 하면 좀 약간 얼굴에 미소가 돈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저 사람이 지금 뭐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더 놀래가지고 막.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가 구원으로 초대하는 계기였다. 우리의 복음 가서 전하는 그것이 저 사람이 구원받는 뭐라고요? 초대다, 초대. 여러분은요 초대장이야. 무슨 초대장? 구원받는 초대장이라니까요. 구원으로의 초대장. 야, 좋다. 구원으로의 초대장. 내가 구원받게 하게, 저 한 인생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저 사람을 내가 부르러 간다. 근데 이 구원의 결론을 이렇게 딱 쳐다보면 어디로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모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 영광은 예수님 거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가 아닙니다. 참여하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악인들은 심판받아 어디 가요? 지옥의 불구덩이로 가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것처럼 창세전에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 그게 뭐냐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라고. 거기 들어가는 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완전한 구원의 상태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게 했더니 재림할 때 주님이 당신의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상속 받아라. 아멘. 한 명도 안 하네.
상속 받아라. 할렐루야. 그 상속 받으시면 돼요. 그래 이런 영광을 그럼 얻으려고 하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하면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굳건하게 서 있어야죠. 굳건하게 서 있는다니 뭐냐? 이 말세의 기간에 예수 믿기 정말 어려운 이 시간들을 굳게 서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굳건하게 서서 전통을 지키라. 전통이 뭐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았냐? 굳게 서서 뭘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음을 지키는 삶을 산다. 즉 말씀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이기는 거고 그것이 성도의 생활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야, 우리가 하나님 창세에 나를 택하시고 불러줘가지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신앙생활 잘 하는데 어떻게 하냐? 굳건하게 서서 말씀을 지키는 거야. 복음을 지키는 거야. 나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거야. 완벽한 완전한 구원을 이룰 거야. 이런 확신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요. 요 확신이 없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것에 대한 확신이 불분명해요.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쉽게 떠내려가고 요동치는 거라고요. 교회를 왔다가 안 왔다가 갔다가 말았다가 이 말을 들으면 이쪽으로 갔다가 저 말을 들으면 저쪽으로 갔다가 그렇게 흔들리는 거라고요. 근데 확신이 있으면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요? 차렷! 딱 서 있어요. 누가 와야 돼? 얼음 땡 하러 온다 예수님이. 오늘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복음을 이미 들었잖아요. 우리는 들었잖아요. 근데 이해진 집사는 왜 새벽에 안 오지? 갑자기 생각이 났어. 네, 복음을 분명하게 듣고 배웠으면 굳건하게 서서 뭐 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않는 게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16, 17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뭐하시고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위로하고 굳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누가 우리 마음을 굳게 하고 위로하신다고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굳게 하시긴다. 그렇게 꼭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바울 신학은요 어떤 거냐니까 하나님 편에서만의 이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첼렘으로 지원받은 우리가 의지와 노력을 들여서 뭐라고요? 그렇게 살기를 몸부림치는 거고 그 몸부림치는 위에다가 뭐가 부어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혼자 자고적인 노력 갖고는 절대로 완전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자비 헤세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은혜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주시는 우리 아버지. 아멘이세요? 제가 엊그제 인천에 갔다 왔잖아요. 손준우가 가끔씩 동영상으로 제가 하거든요. 전혀 저를 모른 척해요. 누군지도 몰라요. 갔잖아요. 이 자식은 효도하는 아들이야. 저거 아버지 엄마는 필요가 없어. 나한테만 찰거리가 같이 붙어가 있는 거예요. 내하고 친하지도 않아. 저거 아빠하고 조금 닮았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 그래 안 그러면 이틀 동안 엄마 아빠한테 효도해야 되지. 그랬는지 모르지만 잘나고 들어가 방에 누웠잖아요. 문을 바깥에 울면서 두드리는 거예요. 나오라고 놀자고. 야, 그런 놈 처음 봤네. 그래 오늘 영상 통화했거든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여전히 모른 척 하더라고. 와, 독한 놈이 돼.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 며느리가 애를 이렇게 다루는 걸 보니까요. 아, 엄마는 엄마구나.
엄마가 자식을 어떻게 하는구나. 그 사실은 애가 중간중간 깨니까 잠 못 자잖아요. 근데도 불평 한마디 없어. 누구 새끼니까? 지 새끼니까. 한마디 없이 깨가지고 또 닦아주고 또 재우고 또 재우고 옆에서 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 모르게 그렇게 밤새도록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우리처럼 뭐 잠을 자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애들은 뭐 2시간 자고 깨고 뭐 이렇게 깨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뭐 그놈이 뭐 저 엄마한테 효도했겠어. 뭐 돈을 벌어도 좋겠어. 그런데 그냥 그 아이들 하나를 이렇게 하는 부모의 사랑이나 그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에 비견하겠냔 말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여가면서 나같이 별 쓸데도 없는 인간을 살리겠다고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그 맹목적인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뭐 세상 사람들한테 위로받지 못한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주여!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와가지고 부르는 거지 뭐. 부르지를 않으니까 부르짖는 거지. 한없는 위로, 넘치는 사랑이 그렇게 우리가 부를 때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말은 아무한테도 안 했는데 내가 그놈을 이렇게 안고 축복 기도를 해줬거든요. 네, 한 1년을 살았잖아요. 세상에 와서. 눈물이 나는 거야. 쪽팔리게 눈물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 사람들에게. 그래서 제가 제가 새벽에 기도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거 똑같이 기도해요. 네, 지혜와 명철, 담대한 믿음, 네? 원대한 꿈, 그리고 건강, 글로벌리 요것밖에 기도 안 해요. 똑같은 기도를 그 손자한테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야, 이거 한 해 동안 살아줘서 고맙다. 핏줄이 통하는가 봐. 근데 이 자식이 나를 배신하고 오늘 보니까 말이야, 전혀 모른 척 하더라고.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우리가 부모님께 그리고 제가 내려오면서 우리 어머니를 요양원에서 만나서 식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했는데 내가 어젯밤에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가 나를 이게 모르는 것 같더라고. 깜빡깜빡 하거든. 그래서 내가 오늘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더라고요. 3번째 전화에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혹시 저 어제 만난 적 있습니까? 물어봤지. 저 만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만났네. 그래 내가 민우놈이 만났습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민우놈이가 저 사람이거든.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한참 그러더니 만난 갔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또 누구를 만났냐? 내 사람을 만났거든요. 저기 큰딸을 만났어. 여동생을. 그러니까 큰딸 만난 거는 기억이 나는가 봐. 근데 앵글 자기한테 제일 잘해주는 사이는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사이 소용없어. 저거 핏줄밖에 몰라. 아마 제가 며느리도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생각이 난 것 같고 자기 머릿속에는 아들하고 딸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딴 데 같으면 막 살갑게 뭐 자네 왔는가 이래 할 건데 영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해봤는데 아직까지 50%는 제가 지금 이게 의심이 안 풀려요. 분명히 모르는 것 같았는데 전화하니까 안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 집사님들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 치매는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요. 왜냐니까 치매 걸리면 다 잊어버리잖아. 아무도 모르잖아.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멀쩡한 정신으로 살다가 멀쩡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3장에는 이게 뭐가 이게 지금 5절까지가 키워드냐 하니까요. 믿음은 보세요. 그 2절에 끝에 보니까 하반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니까 또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하시고 3절에 보세요.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뭐 하시리라? 지키시라. 누가? 주 예수는 이쁘다. 근데 여러분 그 혹시 볼펜 있으시면 그 3절 앞에다가 그러나를 좀 적어놔주세요. 그게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는 빠졌어요. 자,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미쁘다, 신실하시다, 피스토스 하시다. 그래서 너희를 뭐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뭐한다? 지켜준다. 그죠? 그 이야기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기도 해주려고 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1절에 우리를 기도하기를 주 예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전했을 때처럼 이게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데살로니가 가서 어떻게 했는데 이게 막 퍼져나가지고 영광스럽게 돼서 기도해 달라는 말이 현재 명령형입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앞으로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게 왜 이 퍼져나가라는 말이 앞에는요, 이 퍼져나간다는 말이 다름질한다는 말로 앞에 성경은 되어 있어요. 예, 다름질한다.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그 올림픽 원래 우리 경기하던 거 있잖아요. 올림픽 경기 이전에 원형의 모습인 그 이스미언 게임이라고 있었답니다. 그 게임이 있었는데 이스미언 게임이라는 것은 뭐냐? 그 그리스의 고대 그리스 4대 경기 중에 하나로 고린도 지역에서만 2년마다 열리는 경기였대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편지를 하다 보니까 그거 하고 있는 거야. 이스미언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랬는데 보니까 그 경기에 뛰는 선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여기 뭐라고요? 퍼져나가, 이렇게 쓴 거라고요. 근데 이 퍼져나간 게 뭐라고요? 앞에 성경은 다름질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올림픽 같은 데 보면 마라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선수가 저쪽에서 이제 1등 선수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다 일어서잖아요.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시겠지. 딱 서가지고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박수 치면서 막 환호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그렇게 영광을 받도록 사람들이 막 말씀 전하니까 아멘 아멘, 우리 교인들처럼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같이는 너희들처럼,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이 사람들이 마치 그 이즈미언 게임 할 때 사람들 선수가 처음에 1등 들어올 때처럼 막 열렬히 환영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딴 데 가서도 복음 전할 때도 그렇게 되도록 뭐 해달라? 기도해 달라.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열렬히 환영했는데 모두는 아니었다. 모두는 아니었고 어떻게 했냐니까 오히려 뭐라고요? 우리를 부당하고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때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 죽이려고 베레아까지 쫓아왔잖아요. 그런 사건이 지금 기억이 나는 거죠.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초청잔치한다고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아멘, 내가 갈게 이랍니까? 절대로 안 간다 그럽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고 열심히 초청한다 해서 다 믿는 건 아니다. 1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왔습니까?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2장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3장에는 뭐라고요? 부당하게 행하고 악을 행하는 악한 자들이 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적게 있을까요? 많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그 속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그러나, 아까 제가 했잖아요. 3절에 그러나가 있다 그랬죠. 그러나 뭡니까? 예수님은 미쁘시다. 미쁘다는 게 우리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이거 신실하다는 말. 신실하다. 흔들림 없이 변함 없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 말은 신실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말하면 그 지킨다. 그죠? 그게 믿음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미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뭐라고요? 너희들을 굳건하게 하고 악한 자에게서 지킬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믿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있지만 그 나한테 우리에게 부당하게 행하고 악하게 행한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속에서도 지킬 것이다. 이 말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그 일꾼들, 사역자들, 또 그 속에서 같이 함께 생활하는 성도들을 실패하도록 절대로 하나님은 버려두시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그런 예수님을 굳게 믿으라.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믿으라? 굳게 믿으라. 그리고 굳건하게 서 있는 그 역사가 여러분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4절 5절은 뭐한다? 확신한다는 격려. 나는 확실하게 너희들을 믿는다라는 격려로 끝나고 있습니다. 4절 5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렇게 비실비실하게 읽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확신한다. 확신은 여기 저는 요즘에 이제 글을 이렇게 제가 타이핑을 하고 쓸 때 주 그럼 옆에다 가로를 열고 예수 그렇게 적어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 예수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좀 다르게 들리죠? 그냥 우리는 맨날 주여 주여 하다 보니까 그 주가 저 주인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주 예수 그렇게 하면요 정확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거는 그냥 주님 그러면 예수님 그래요. 주님이라는 표현을 설교할 때도 주님이라는 표현을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하고 예수님 이렇게 쓰려고 노력을 해요. 왜? 우리는 분명하게 물론 주님이라고 부를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하나님 이게 정확해요. 이해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도 붙잡고 있고 나도 붙잡고 있으니까 그분이 신실하니까 우리가 그분의 제자니까 우리도 신실하고 너희들도 신실하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신실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너희와 우리를 붙잡고 있다. 그래서 나도 너도 다 신실할 것을 확신한다. 그러면 신실한 내용이 뭐냐? 우리가 맹한 것, 이게 복음이거든요. 너희가 행하고 행할 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확신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그 복음을 들은 그 복음을 확신하고 그리고 지키고 행할 것을 확신한다. 그런 너희를 예수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해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굳건하게 서라.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뭐하라? 견뎌내라. 저는 요즘에 기도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기한이 때가 있어요. 때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디 이루어지더라도 참고 견뎌라. 기다려라. 아멘. 그게 인내입니다. 그냥 이빨을 물고 참아야지. 그렇게 뭐 살인을 면한다. 뭐 그렇게 아니라 오늘 보세요. 이 신실함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중에 들어갈 거야. 오늘 이 시대 속에 내가 굳건하게 서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좀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그분의 재림하셨을 때 그분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다.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상속으로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한다? 지킨다. 지킨다는 말이 뭐 한다고요? 지키는 게 암송하는 거예요. 듣고 지켜 행할 때 듣는 거는 샤마입니다. 이 지킨다, 샤마르거든요. 지킨다는 말이 그냥 그것을 키핑한다는 이야기 뜻도 있지만 이게 암송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뭐라고요?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뭐라고요? 아싸 행한다. 이게 말씀을 지키는 거죠. 생명의 복음을 지키는 거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뭘 약속했다고요? 다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해주겠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미혹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제가 이렇게 가다 보면 저 좀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저 마산 이렇게 우리 좌회전 해가지고 동마산이야? 그 아이씨가 동마산 아이씨인가? 우리 여기 창안에 나가서 좌회전하는 거 있잖아요. 타이어 뱅크 막 싸다, 제일 싸다, 많이 싸다, 억수로 싸다 하는 그걸 싹 좌회전하는. 거기 싹 지나가다 보면 오른쪽 벽에 큰 건물이 그게 신천지 건물이에요. 그 교회, 그 우리 교회가 동북 그 합동적 교회거든요. 그 교회 십자가 옆에 바로 무슨 창고 같은 거 막 그 무슨 뭐라 해야 되지? 꼭 생긴 거는 뭐 하여튼 창고에 건물같이 생긴 십자가도 없습니다. 그 큰 건물이 신천지 거예요. 에?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그 사람들이 와갖고 오히려 흰 옷 입고 흰 띠 입고 저기 중앙동에 거기서 광장에서 오세요 신천지로 손 들고 막 이런 거 하고 있더라. 우리는
우리는 뭐 하냐는 거지. 지금. 우리가 지금 이단입니까?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일당백으로 싸워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이 공기에 거세면 거셀수록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리의 복음에 굳건하게 서는 일, 그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된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하셔서 항상 저는 오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하겠다.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거하다가 주님 앞에 가실 때 얼마나 좋을까. 며느리가 차려줄 밥상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해먹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복음 전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